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전쟁입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고문숙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최윤영 자매님 오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저희가 대응해 드리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이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 아내하고 같은 나이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에 그 새로운 돌풍을 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하고 제3지대 창당을 하는 바람에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야권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같이 모였다가 선거가 끝나면 흩어졌다가 선거되면 다시 모이고, 이걸 매일 신문에 한 사설위원이 말하기를 이걸 묻지마 야권 통합이라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당을 대항해서 이 선거 전투력이 약하니까 야권이 연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마저도 새정치의 이런 컨텐츠를 처음 들고 나왔을 때 모두가 기대를 했는데 결국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민주당하고 또다시 한 번 더 대통령 선거 때 통합을 하더니 이번에 육사 선거에 또 통합하는 것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 다윗은 가는 데마다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그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해서 점점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8장을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누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8장 6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윗과 사울을 둘러싼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요나단과 사울과 백성들의 얘기가 나와요. 1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1절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3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생명처럼 사랑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연락하다, 카슈아르, 마음이 하나가 되다. 이 카슈아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두 사람을 쇠사슬로 묶다, 두 개를 하나의 끈으로 합쳐놓다, 두 개를 융합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랑을 강요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저절로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담대함, 그의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그의 열정, 이게 통한 거예요. 요나단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장에서 그가 블레셋 군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블레셋 군대를 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요나단하고 똑같은 영성, 똑같은 믿음, 똑같은 충성됨, 똑같은 거룩의 사람이었어요. 영혼끼리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끼리 자기도 모르게 서로 끌려서 마치 털실로 스웨터를 짜듯이 두 사람의 마음이 스웨터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어떤 것으로도 이 관계를 깨트리거나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우정을 요나단과 다윗이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면 우리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쇠사슬로 묶여서 강한 우정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보네포가 사형을 당했을 때 그 보네포,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사형당한 그날 1945년 4월 9일이었는데 그날 새벽 5시부터 처형이 시작이 됐어요. 그 처형이 될 때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독일의 그 전쟁을 이끌어갔던 그 까나리 제독 그리고 오스틴 장군 이런 사람들도 다 처형을 당한 날 보네포 신학자도 처형을 당했어요. 이 처형을 주관하고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독일의 군의관이었던 베스게, 닥터 베스게였었습니다. 그런데 까나리 제독이 죽고 오스틴 장군이 죽고 이렇게 차례대로 아주 고위급 장성들이 처형을 당할 때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었는데 보네포 신학자가 죽었을 때 그의 마음에 너무나 얼굴 표정에 평온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스케, 닥터 베스케가 자기 칼럼을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보네포는 달랐다. 그의 얼굴의 평온함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닥터 베스케가 교회로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은 보네포였다고 해요.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강하게 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3절에 보시면 언약을 맺었고 4절에 보시면 입었던 겉옷, 그 다음에 군복,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어요. 고대 용사들이 서로 의형제를 맺을 때 이 풍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옷과 군복과 칼과 그 활과 띠를 서로 다 나누어 준. 여기서부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이 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비참한 시간 속에서 누가 다윗의 보호자가 돼요? 요나단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우정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백성들도 다윗에게 마음이 다 끌렸어요. 5절에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가다, 야차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지혜롭게 행하며. 여기서 지혜롭다는 사칼이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가 똑똑하다 영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보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 말은요, 가는 데마다 전쟁에 이긴 겁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사울이 백부장을 삼았는데 그것을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머슬로우가 사람에게는 5가지 기본적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제일 먼저 의식주에 대한 욕구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게 해결이 돼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서울 송파구에 말씀드렸던 세모녀 그 자살 사건은 결국에 이 기본적 욕구가 불안해진 거잖아요. 의식주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 들고 노후에 대한 적금 들어놓고 요새는요 치매 보험도 나와서 혹시 치매에 걸리면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치매 보험도 나와. 이게 모든 게 다 현대인들의 삶의 불안한 모든 것에 대한 안전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보험을 들거나 적금을 들거나 노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안전이 우리 마음에 보장이 돼야지 삶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람들에게 소속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왕따입니다. 아이들을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사춘기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고립되는 겁니다. 왕따당하는 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랑받으려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속감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존경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가장 먼저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다 텅 비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지금까지 내가 무슨 고생, 땀을 흘리고 먹을 거 아끼고 입는 거 아끼고 살아온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등산을 가는 겁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존경의 욕구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뭐 좀 나아질까 해서. 근데 이게 채워져야 돼요. 남편으로 아내로부터 이 존경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 자녀들에게서 이게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존경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실현이 돼요. 이게 한 단계 매우 낮은 단계의 욕구가 자꾸 채워져야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채워져서 비로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존경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3번이나 나와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므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백부장으로 세웠을 때, 장관으로 세웠을 때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이 초고속 승진, 낙하산 인사인데도 합당히 여겼잖아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으시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믿음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아 실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사울의 열등감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에 걸그룹의 원조가 있습니다. 한국의 걸그룹은 이게 원조가 아닙니다. K-팝의 원조는 여기에 있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요즘 걸그룹들이요, 대세가 뭐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소녀시대가 컴백한답니다. 이 소녀시대, 시스타, 걸스데이 얘네들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천을 죽이고 다윗은 그의 만을 죽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역량대로 천을 죽였고 다윗은 그의 역량대로 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결코 두 사람을 비교한 노래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더 있으랴. 결국 왕의 자리도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불쾌하고 분노하고 탄식을 하다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주목했다는 클레인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의심에 찬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심에 찬 눈은요, 열등감이요, 비교의식이요, 질투심이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마다 사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동정심이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이제 갓 20살도 채 안 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20살도 채 안 된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그 다윗을 평생 동안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게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에 고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립이 됩니까? 인간관계의 단절과 결국 자기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질투심에 사람이 빠져버리면 한번 이 열등감에 빠져서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열등감이 우리의 자아를 묶어놓고 열등감이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열등감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요. 저희가 존경하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도 한동안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안 움직여져요. 이것 때문에 대천덕 신부님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더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자기를 거룩한 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신부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내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열등감이었어요. 이 열등감이 언제 시작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집에서 다니셨는데, 할머니가 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할머니 시대처럼 옷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왜 여러분 가끔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 남자아이들이 긴 양말에다가 높은 구두를 신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서부 개척 시대 이후에. 근데 할머니가
시대가 한참 바뀌었는데 긴 목양말에다가 높은 구두를 신겨서 이 학교에 보냈는데 전교생 중에 그렇게 옷 입고 온 사람은 대천덕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아이들이 긴 목양말을 보면 남자애들 킥킥거리고 여자애들 킥킥거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야 제발아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열등감이 될 줄은 몰랐대요. 40년 동안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 긴 목양말. 그게 자기 열등감이 되어서 사탄이 자기를 지배하고 사탄이 자기를 움켜쥐고 그 긴 목양말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아의 자존감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는 걸 깨달으시고 대천덕 신부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열등감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래도 한국의 가장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어지면 하나님께 자기를 더 충성스럽게 드리고 싶어도 이게 안 움직여요, 내가. 이게 내가 안 움직이는 건 어느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열등감 때문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비참한 전쟁이, 내면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98%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98%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열등감을 숨겨놓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하고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 때문에 비교하고 자식들 때문에 비교하고 아이들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그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열등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사울에게 열등감을 가져왔던 여인들의 노랫소리는요, 지금도 내 귀에 들려요. 여전히 걸그룹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나의 자기 연민을 자극하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노랫소리가 계속 들려요. 여러분, 이 열등감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움직여요. 내 인생이 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열등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시작이 되자 10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사울이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본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 다니면 막 혼자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 현상에 빠진 겁니다. 정신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시 음악 치료사를 해야죠.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했다는 것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졌다는 거잖아요. 왜? 죽여야 되니까. 왜요? 질투심 때문에. 남자들의 질투심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옆집 남자는 뭐 승진했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죽이고 싶습니다. 내 손에 창이 없어서 그렇지. 위에 위층 1105호 남자는 뭘 입어도 멋있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이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뭘 좋은 걸 입어도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다윗이 두려웠으면 창을 2번이나,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악신이 그를 뒤덮은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문을 열어주면요, 그 다음에 악신이 우리의 삶을 형편없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2절에 두려워한지라. 15절에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2절에 두려워한지라, 15절에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2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한지라. 더러움이 비교급에서 최상급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두려워한지라 더욱 두려워한지라.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려. 이 두려움이 뭐예요? 열등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열등감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순간에,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열등감을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순간에 아이가 묶여요. 묶이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져요.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벌써 3년이 지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10년째 기도 못합니다. 왜요? 열등감 때문에 묶여버리면 이게 안 움직여져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이번에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엄마를 싫어하는 아이가 15살 때 비만될 확률이 2.5배가 높았어요. 엄마가 왜 싫어하냐? 엄마를 왜 싫어하냐? 엄마가 자꾸 아이의 비교의식을 자극하며, 옆집 애는, 탐은, 앤드류는 이러면 애가 싫어요, 엄마가. 왜? 자꾸 비교의식을 일깨워주니까. 그러면 엄마가 싫어진대요. 엄마가 싫어지면 비만될 확률이 2.5배 높아진대요. 엄마 여러분, 절대로 옆집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애가 비만해집니다. 절대로 203동 아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애가 비만해집니다. 절대로 같은 반 친구 1등 하는 애 자꾸 걔 이름을 들먹거리시면 안 됩니다. 비만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열등감이 구석구석 숨어 있고, 사단이 이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능력 있게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므로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여러분 18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물러서 집에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는요, 열등감 때문에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곁을 떠나 천부장을 삼았습니다. 천부장은요, 전쟁 최일선의 전투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왜요? 전쟁하다 죽으라고. 그래서 천부장, 얼마나 초고속 승진입니까? 백부장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천부장! 그리고 전쟁의 최일선, 사울이 진정으로 다윗을 좋아한다고 백성들이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부장으로 세운 그 내면의 배후에 사울의 가슴에는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백성들 앞에 지혜롭게 행해서 매일 연일 보고가 들어오는 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백성들에게 칭찬받았다. 맨날 보고서 들어오는 거 10장 중에 10장은 전부 다윗에 대한 칭찬만 들어오니까 아예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사울 궁정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아예 다윗을 격리시켜 놓는 겁니다. 안 보이면 백성들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테니까. 비교식 질투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 보냈는데,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멀리 보냈는데도 여전히 지혜로워. 멀리 보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도 이러한 다윗처럼 이 시대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맡겨든 무슨 일을 하든 여전히 지혜롭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사울은 점점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자기들 앞에 출입함이었다. 사울 궁정에서 내보냈더니 더 백성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 옆에 있으니까. 내보내면 끝장날 줄 알고 내보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보내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 왜? 더 크게 지혜롭게 행하고 아예 이제는요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상황으로 보내도 거기서 전화위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울이 계산할 때 얼마나 계산을 잘했겠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따로 고립시켜서 귀양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버리면 너는 끝,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더 커져버린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전에는요, 지금은 크게 지혜롭게 행하고, 그전에는 백성들이 합당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망가뜨리자고 보냈는데 오히려 다윗을 더 명성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열등감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거 더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 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걸 더 채워주시죠.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를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어떤 열등감을 보여주시든지 여러분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성령께 의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이 오히려 더 크게 지혜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더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사울과 사울의 두 딸 메랍과 미갈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이제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에 대한 포상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직 사위가 못 됐습니다. 왜? 아직 20살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사울이 다윗의 나이를 핑계 삼아 이제 지연을 했을 텐데 이제는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결혼 적령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기 딸하고 다윗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음모를 파고 함정을 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면 이게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고정이 돼서 비합리적, 비상식적, 비논리적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황폐해지고 마음도 황폐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 상태도 완전히 메말라져 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려 하느라.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언제나 전쟁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왜? 전쟁하다 죽으라고. 심지어 자기 딸과의 결혼을 빙자해서 더 전쟁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니까 이게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이 메랍을 누구에게 줍니까? 딴 사람에게 줘요.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도 다윗이요, 이러한 사울의 처사와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사울을 증오하거나 사울에 대해서 푸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미갈도 좋아한대? 우와! 이러고 진정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왜요?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하여튼 하루 종일 사울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여야 돼. 누구를? 다윗을.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가져다가 어디에 연결시켜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답니다. 정말? 그래? 사실이야? 그리고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왜?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이번엔 끝장내자. 이번에 다윗 너는 끝이야. 너는 끝이다. 그리고 이 미갈을 팔아가지고 남자 표피, 양피 100개를 요구를 합니다.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표피가 뭐냐 하면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걸 100개를 요구하는 것은요, 100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혼자. 결혼 지참금인데 군대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결혼 지참금은 개인 문제니까 개인 문제에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냐. 그건 다윗이 혼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블레셋 군대 100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게 남자 표피 100개입니다. 그러면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200명을 죽여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사울이 요구하는 결혼 지참금을 갖다 주고 드디어 미갈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울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다윗은 하는 것마다 잘 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로 이 시대에 사셔야 되고, 여러분만 살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 누구만 빼고, 사울만 빼고. 다윗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면 누구라도 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걸 보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으면 사울도 다윗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리고 18장부터 계속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0절 이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블레셋까지 다 알아요. 왜? 더 지혜롭게 행하며 천부장으로 내놨을 때 크게 지혜롭게 행하며
이제는요, 죽이려고 하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더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다, 지혜롭다, 크게 지혜롭다, 그리고 이제는 더 지혜롭다. 점점점 지혜가 커져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엔 음악치료사, 사울의 병기든 자, 그러다 골리앗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엔 사울의 백부장, 그러다가 사울의 천부장, 그러다가 지금은 사울의 사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곁에 다윗을 두심으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의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버린 사람이 어떤 삶을 드러내는가를 두 사람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극렬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이성희 목사님이 8년 동안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되나 미국에 남아 있어야 되나 정말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큰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한국 안 돌아간다고.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집에 남아야 되나. 심지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데 아이들을 여기에 놔두고 가면 내가 아이들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목사님 네 분만 들어가시고 아이들은 남겨놓으라고. 이성희 목사님이 이상근 그 신약 주석학자 그분의 아들이세요. 지금 연희교회 담임을 하죠. 그런데 아버님이 이상근 목사님이 유학 끝나면 한국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성희 목사님은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자꾸 그 마음을 주시니까 부모님은 유학 끝나면 돌아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애들이 뭐 난리를 피는 거야, 안 돌아간다. 그래도 아이를 설득해서 부모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말 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도 미안하지만 순종해라. 이러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영락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지금 당장 부목사가 필요하니까 당장 짐 싸가지고 와라. 이미 짐 싸고 있는데. 그래서 영락교회 부목사가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의 미래학자로 알려지시게 되고 한국의 그 미래 목회 그런 방향을 제시하시는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저도 이분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마다 그분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서 오늘의 그 이성희 목사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음악치료사에서 병기든 자에서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백부장 되고 천부장 되고 사위가 되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새로운 다윗을 높이신 게 아니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 계단씩 데리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한 계단씩 데리고 가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한 계단씩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더 간절히 더 뜨겁게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더 사랑할수록 우리 어떤 사람이 돼요?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찾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비는 말 들으소서. 들여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낙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열등감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갈급함, 열등감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행하고 크게 지혜롭게 행하고 더욱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이 모든 마음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질투와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쳐다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적도 없이 다 지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우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더 사랑하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잡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마음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대응의 모든 가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